같이 그 고린도 전서 13장,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구약의 시편 23편과 같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익히 또 암송되어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깊고 융숭한 말씀이기에 제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나약함을 먼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했듯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저는 미약하고 어렴풋이 전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또는 누구의 받은 어떤 은혜나 간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식당에 가도요, 걸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쓰지 않았어도요, 걸려 있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 자, 대단하다.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저렇게 설파하지? 이렇게. 보통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로 많이 읽기도 하고요. 지하철에도 흔히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도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의 무질서한 남용, 서로 비교하며 내가 더 충만해, 내지는 내가 더 잘났어, 내 방언이 네 방언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예언을 잘하지 않니? 이런 식의 그들의 시기와 갈등 속에서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자주 쓰실 텐데 처방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처방전 이전에 사실은 사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한 그 사랑의 비밀들을 이 13장에 담아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제가 붉은 글씨를 써놓았어요. 근데 사실 붉은 글씨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이고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Love is 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사랑의 정체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8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는 그 사랑만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말씀 안에 13장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4절부터 7절 또 8절부터 13절까지를 끊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논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누려보지도 못했고 그 사랑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받을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이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사랑은 전혀 그 개념도 그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헬라인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세훈 박사님의 해설을 참고하면 그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헬라에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헬라의 문학, 헬라의 철학, 헬라의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헬라어에 능통한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에로스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에로스, 에피투미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거의 모든 헬라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에로스는 어떤 그때 당시의 개념은 가치 에로의 끌림 이런 의미래요. 가치 에로의 끌림.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일본 사람들에게 사랑하면 사랑은 모텔, 호텔, 여관의 느낌이래요. 어떤 한 단어가 갖는 의미, 특징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한 색채, 향기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의해서 그 시대와 그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 앞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면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사랑은 그런 것이야 라고 각자 나름대로의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당시에는 에로스라는 어떤 가치 에로의 끌림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자식 사랑,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 또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랑, 또는 골드를 사랑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 어떤 가치의 끌림이라는 의미로 사랑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아주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던 전혀 생소한 그러한 사랑이란 또 다른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께서 그 사랑, 에로스라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대표적 사랑의 언어였던 그 단어를 차용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냄새나고 추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그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제쳐두고 그리고 찾아낸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과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귀에 익었을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만한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몰라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덕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 그 기이한 빛은 결국 덕, 사랑의 빛인 거예요. 그 사랑의 온화함과 따스함과 그 구원함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 사랑의 빛, 그것은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이하다라고 밖에는 가능한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 기이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기이한 사랑을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안만큼 우리가 전하다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직접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사도께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너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게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2절 보십시오. 첫 단어가 뭐예요? 내가. 3절 말씀 뭐예요? 내가. 이 적용은 너희에게가 아니고 나에게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사랑의 13장을 묵상할 때 이 적용은 나에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 없는 세상이야. 넌 사랑이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적용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실은 사도께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로컬 랭귀지예요. 지방 언어예요. 그래서 외국어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에요. 우리가 소위 지금 많이 하는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악기가 익숙해요. 우상의 신전에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우상의 신전에서 사람의 혼을 빼놓을 듯이 울려대는 그 구리와 꽹과리 소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무당들 굿할 때 제일 주된 악기가 뭡니까? 참, 우리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치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잡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외국어를 유창하게 바울 사도가 몇 개 국어를 구사했을 거예요. 그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로 너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예수 사랑 없이 전한다면 무당이 굿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봅시다. 우리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많은 대화들을 하잖아요. 의미 있는 대화가 있습니까? 다 내 이 말하면 이렇게 나올걸? 내지는 내가 다 우리 계산하고 말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말 중에 진정 예수 사랑 담아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말을 건넨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의미 없는 소리들 가운데,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몸짓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소진하는 것, 우리가 아닌가요? 사실은
사도께서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왜 머물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 아니면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예수 사랑 품은 언어, 진실한 언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를 느끼고 경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그 사랑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는. 사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요, 사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분이십니다. 유두고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를 다시 살립니다. 바울 사도의 앞치마나 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리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의 사랑 없다면 그것은 다 가치없는 일이다. 정말 꼴등하던, 반에서 꼴등하던 아이들이 교육전사님의 명설교, 예언을 듣고 1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전혀 몰라요. 그것은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은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사도께서. 그런데 그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nothing이라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내었어도 고물상인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을 때 그게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열매와 가치로운 열매는 오직 그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거주하실 때만 그 사랑이 전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구제하려면요, 작은 액수도요, 손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안 떨리시죠? 저는 떨립니다. 구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사 내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이익. 내게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난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의 사랑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의 성품과 형상,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종교적 열심,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카톡방에 나눴습니다만 IS 대원들 사람 막 죽이잖아요.
죽이는 거 예사롭지 않게 여겨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그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착각인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은 우리를 능가해요. 나타나는 행동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도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군 알죠? 십자가 전쟁 아시잖아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나치 독일이요. 기독교를 표방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교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땅들을 식민지화해서요.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방해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착취하고요. 그들을 이용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났을 때요. 이순신이라는 영화 보시면요. 거기에 왜군 적장이 들어오는데 그 적장의 깃발에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를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신부님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그 신부님에게 매일 미사를 드리게 했대요. 2,000명, 3,000명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미사 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코를 자라서 코무덤을 만들고 귀무덤을 만들고 그 무고한 백성들을 무수히 학살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복음이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엉뚱해질 수 있는지는 우리 교회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도 종교적 여러분의 고백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 없이 여러분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사랑만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전 존재인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는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4절부터 7절까지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일 수 없어요. 사랑은요, 우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오랜 시간과 상황 속에서 늘 그 사랑의 인격과 성품으로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이 말씀하신 사랑의 성령이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추성, 온유, 절제 모든 것이 다 오래 참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오래 참음 속에서 그 열매가 익을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녹익은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과 그 비바람을 참아내고 그 가지의 자양분을 받으며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 그 열매가 사랑으로 익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 익어가는 열매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한 덕목 한 덕목을 다 묵상할 수는 없어요. 한 덕목 가지고 며칠을 설교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한 덕목 한 덕목은요, 모두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덕목들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라고 적용하지 마세요.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사실 때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한 덕목 한 덕목을 묵상하실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절절히 느끼는 것은 나한테 없다는 것이고, 오직 이것을 가지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시편 23편보다 여러분에게 늘 익숙하게 묵상되어야 될 말씀인데, 그것을 묵상하실 때마다 나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의 생애를 묵상하셔야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5절에 뭐요? 중반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7절에 뭐요? 또 참으며, 마지막 사랑의 결론이 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모두 오래 참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눈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듯이.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영원하다 하십니다. 영원하다. 그 사랑만 영원하다 하십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4분밖에 안 되니까요. 잠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배경이요, 지하철 참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난
1부 때도 이 영상을 봤는데 2부에서 본 또 눈물이. 예.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우리처럼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지지고 볶고, 그죠? 서로 뭐 더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갈등하고 오히려 서로 견제하고 뭐 이런 거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의 한계로 인해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아껴주지 못한 것, 더 사랑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사랑은 오직 주 안에서 거듭난 자, 주의 사랑을 맛본 자,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해요.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랑만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명설교 대단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패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설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뵙는데. 우리에게 그날이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기이한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라. 뭐 이런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그렇게 충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뵙거든요. 그 사랑을 조금만 느껴도 이토록 행복하고 좋은데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 앞에 정말 보여서 또렷이 알게 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상하고 귀한 지식을 우리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다 패한다. 없어진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여러분 대가지불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주의 사랑이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은 상처뿐이에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것은 늘 후회가 있고요. 낙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었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원성.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면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수은 거울이 아니라 구리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닦아 놓아도 색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얼굴도요, 편편하지 못해서 찌그러지고 막 이상해요. 구리곡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봐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의 적용이 필요해요. 예수도 우리가 그렇게 봐요. 예수의 사랑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주님 뵙기까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사랑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정말 답답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속을 확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 전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발음이 안 되셔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예, 그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사랑의 실체를 서로 다 보게 돼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때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만날 때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흡족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마저 다 덮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눈 사랑은 거기서도 영원해요. 거기서도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다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다닐 때 팝송 엔드리스 러브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정말 끝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우리가 지금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우리는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라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게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저를 사랑하시죠?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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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여기서 벌거벗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나를 견디고 참아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참아내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서로. 우리가 그런 사랑의 교회를 이루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 여러분 사랑 속에 언제나 그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참 이 죄된 세상은요. 우리가 그 사랑 몰라요. 우리가 대구 이별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세월호 이별 기억하시잖아요. 그 세월호 이별은 대구 이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정작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아픔의 원인조차 우리는 밝혀낼 만한 그러한 자들도 못 돼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빈약한데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 뿐이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 받으셨잖아요. 그 사랑 받은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늘 예수 사랑만 나오면 아주 거품을 물고 인용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직접 그 책을 사지도 못해요. 그 책.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요. 절판됐어요. 그분이 그 책을 더 이상 인쇄하지 말라고 유언하셔서 무소유라는 책 있어요. 법정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이해란 곧 오해의 발판이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다.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향해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안달이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 깨달음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이어지는 글이에요. 불교 종단 기관지에 무슨 글을 썼더니 한 시무승이 내 안면신경이 간지럽도록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스님이 쓰신 글입니다. 내 안면신경이 간지럽도록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뇌고 있었다. 자네는 날 오해하고 있군. 자네가 날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만약 자네 비유에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게 되면 지금 칭찬하던 바로 그 입으로 나를 또 헐뜯을 텐데 그만둬.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호에 실린 글을 보고서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죽일 놈 살릴 놈 이빨을 드러냈다.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거 보라고 내가 뭘 했어. 크게 오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말짱 오해였다니까. 이렇게 글을 쓰고 계세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얼마나 큰 불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사랑 없인 사랑이 뭔지 몰라요. 예수 사랑 없인 우린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이한 사랑을 여러분이 품고 만약 그 사랑을 전한다면 그는 알아요. 그 사랑 받은 자는 알아요. 그것은 오랜 시간 속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이 그 안에 배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 전하면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사랑 전해서 그 사랑 깨달아 안 사람은 여러분이 걸어오시면 야 작은 하나님 오시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치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올려내고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길은 오직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성찬할 때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그 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는 눈 떴어. 눈 떴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눈 뜨고 오히려 봐서는 안 될 것 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문둥병자였는데 나음을 입었어. 나서 어땠다는 거예요.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맛보았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육신의 배만 채우고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빼고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사랑만 전하는 자로, 그 사랑만 가치롭고 보배로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사랑만 붙들고 그 사랑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만 새록새록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만 하루하루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오직 그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아들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욕을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증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사랑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 나의 삶을 통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매일 대하는 그 우리의 이웃을 그 사랑으로 주님 품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사랑의 도구, 사랑의 전달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묶으셔서 그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행복이 오직 그 사랑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에 붙어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시고 깊고 넓고 넓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 배우는 날까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 사랑 먹고 마시며 그 사랑 전하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